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본문을 잘못 전달해서 22장이 아니고요.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영의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별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실은 끊임없이 마귀와 사단과 또 세상과 혹은 내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치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은 사탄의 뒤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사모님과 싸우고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않고 그렇게 이제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힘들죠. 사모님하고 싸웠으니까. 부부싸움은 늘 그러잖아요. 서로 속상하고 누군가 먼저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이제 말도 않고 막 서로 기싸움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 뭐하러 왔냐 여기? 목회하러 왔죠? 그랬더니 너 왜 싸우냐? 너 지금 아냐? 너 지금 사탄의 뒤에 서 있는 거 너 아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목사님. 부부싸움 하는 게 마귀 뒤에 사탄 뒤에 줄 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사탄 뒤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왜요? 영을 분별치 못하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화도 나고 뭐 말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뭐 속상하기도 하고 뭐 내 마음이 또 안 맞으니까 뭐 말도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뭐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바로 화해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말을 통해 상처를 주었으면 사과하고 또 상처 받았을지라도 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화목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영을 분별치 못하니까. 분별치 못하니까.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성령 뒤에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의 영을 쫓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교리적인 기준을 갖다가 대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말씀의 기준, 교리의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그것은 뭐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체험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분별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이죠. 핵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영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 중에서도 그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게 성령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그게 뭐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또한 어떤 영을 분별하여 내리는 결론에 있어서도 그 결론이 바른지 혹은 그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도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을 분별했어. 잘못됐다 잘됐다 분별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교리는 맞았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적어도 말씀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교리는 맞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말 잘하는 자들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말만 잘하고 자기들보다 똑같이 살거나 자기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면서 서기관들 발생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위선자야. 살인자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와 같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요. 교리가 매우 정통적이어도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마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기들이
사탄을 따르고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보셨던 것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 사탄이다. 너희는 사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속삭임에, 사탄의 그 소욕에 넘어가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따랐다면 절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죠. 그들이 성령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사탄을 따랐던 것이죠. 마귀를 따랐던 것이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정확히 알아도요, 교리를 정확히 알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집안과 아주 가까운 집안 관계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보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질 때, 말씀이 가르쳐질 때, 혹은 주의 종에서 선포되어지고 행하여질 때,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의문이 갔어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가? 의문이 갔어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물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냈어요. 제자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은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한 번 오신 줄 알았어요. 한 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면 가만히 보면은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죄인들을 만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다르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악한 일 행한 자들을 심판하고 막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다 만나면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거든. 의문이 생긴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지식, 자기 기준,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서, 말씀의 기준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세례요한은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는 심판주다.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구나. 온 인류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환영했어요. 가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가라.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왜요?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들이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분별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보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목회자들이든 막 교회 안에 성도들이든 사람들 막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 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 사람 편 되지 마십시오. 이 타락한 신앙. 우리 모두는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 편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막 다 자기 편 만들고, 또 장로들 막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줄 모르고. 교회가 뒤죽박죽 난리 법석.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가고 교회는 난리 법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그냥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계속 싸우고 사회 법정까지 가고. 왜요? 사람 뒤에 서서, 사람 줄 뒤에 서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 됩시다. 그러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편 되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주장 내 주장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사랑으로 다 하나 되고 화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 편도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 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 가라.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작아져야 돼. 그러나 그분은 더 커져야 돼.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많이 보내준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편애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부모들은 막 큰아들은 내 편, 뭐 작은아들은 뭐 아니고 뭐 누구 편이고 뭐 자식들 죽이는 것입니다. 집안 망조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골고루 사랑하십시오. 아들인지 딸이든지 큰애든지 막둥이든지 작은애든지. 그리고 어려운 자식 있으면 더 신경 쓰십시오.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뭐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화목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자식은 아버지 편, 어느 자식은 어머니 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계속 빚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이 맨 먼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올바른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요. 사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 같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해, 예수님이 어떤 뜻을 알리셨어, 예수님이 어떤 역사하고 계셔.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판단, 우리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예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하냐? 판단하고 대적하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이것을 맨 앞에 놔두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전통적인 이해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도 시험에 안 든 거죠. 정확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족 안 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대적했겠죠. 왜 심판 안 해?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근데 세례 요한 시험 안 들었어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할 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올바른 지혜는 뭘로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행한 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 시대를 향해서 또 종교 지도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례요한을 대적했거든요.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대적하고 세례요한은 먹지 않고 금식한다고 대적했거든요. 둘 다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잖아요. 성령이 보내신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적해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고 탐한다고,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대적해. 예. 모든 성령의 역사를 다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례요한이 한 일을 다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죠.
둘이 하는 일이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오래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먹고 마신다고 대적하고, 그러면 한쪽은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그러면 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데 또 안 먹고 또 안 마신다고 또 대적해. 세례 요한을 갖다가. 둘 다 하나님 보내신 종들인데. 왜요? 이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인 문제 있어서 전문가고 분별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분별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례 요한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자신을 돌아보라고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 자신 좀 돌아봐. 너희 자신 좀 돌아보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른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틀린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느냐, 그걸 통해서 확증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올바른 지혜는 뭘로 검증되어진다? 삶으로 검증된다는 거예요. 행한 일로 검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말씀만 들어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 못합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와서 은혜 받으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져가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그 자가 뭐냐? 정확하게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정확한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만 엄청나게 들었어, 배웠어. 그 살지는 않아.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안 행해.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 잘 분별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경험되어져야 그 진리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지고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요,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맞지요? 성경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과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저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직장 동료든 교회 성도든 뭔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금세 뭐예요? 판단에 들어가요. 뭘 가지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판단에 들어가요. 옳으니 그르니, 잘했니 못했니, 나쁘니 좋으니. 벌써 내가 하나님 됐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들었어.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해.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 근데 돌아가서 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면 또 우리 어떻게 해? 또 마음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바로 내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해? 바로 판단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나한테 이론이지, 그 말씀은 나한테 참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올바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 그러면 돌아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또 남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남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남의 허물을 볼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게 진짜 뭐예요? 그 사람한테 참 지혜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너무나 잘해.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그러면서 뭐래? 자기의 삶은 안 돌아봐. 자기는 욕심도 많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심하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남의 허물은 잘 보여. 자기 허물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보여. 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았으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저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떠올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분에게 떠올리면서 바로 판단에 들어가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판단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허물이 보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편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남편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판단 않게 된다고요. 판단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